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멈추게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영혼의 영합니다.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너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번 노래합니다. 복음 들고 아름답도다 너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님 다스리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영원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는 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것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져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한 것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만져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세우시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무너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갑작스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삭제되게 하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생명적 신앙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 명절을 지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화목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고향을 방문할 때에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홀로 명절을 지내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충성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미션센터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능력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링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지역과 사회, 조국과 열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속회와 사역팀을 부흥케 하시며 모든 지체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와 필리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팀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충성스럽게 선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FC 겨울 수련회도 주님의 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령한국 쉐키나 워십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 이 도시와 나라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변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그 같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 기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원리로 볼 수 있는 것은 변화의 경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는 점입니다. 변화의 경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로 지켜갔고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변화의 폭은 점점 커졌습니다.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세 번째 원리는 변화의 목적은 비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동행하면서 다채로운 시련과 훈련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문득 이런 질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귀찮게 나를 부르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변화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계획을 꿈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동행하심으로 변화시킵니다. 왜 변화시키시는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이루시고자 그처럼 변화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지 4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바로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연단으로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는 도키메인데요. 그 뜻은 시련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새로운 캐릭터로 바꾸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연단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듬어서 새로운 캐릭터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기질이 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3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타 지역에서 연단받았습니다. 다양한 시련을 겪게 됐죠. 그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하였고 가만히 보게 되면 새로운 캐릭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 때 요셉과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결국 그는 연단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캐릭터가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도 내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새로운 캐릭터로 변화되시고 주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자를 듣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하는 자에서 듣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봉독했는데요. 표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즉 자기 말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듣기보다 말하는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끼고 돌면서 이와 같은 기질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아내는 자식을 잘 낳아주는데 라헬만 불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죠. 7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누뚱이를 본 거거든요. 너무 예뻤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위에 10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만 끼고 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던 것이죠. 그 결과 요셉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안하 무인이 됐습니다. 안하, 눈 아래에 무인, 사람이 없다. 내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무시하는 존재, 교만한 사람이 됐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뒤에 든든하게 있으니까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그냥 걸러버렸습니다. 노예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17세가 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그들이 일할 때 뭔가 실수를 했거나 시킨 것을 제대로 안 했나 보죠.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형들이 특별히 누구의 소생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4명의 어머니 중에서 출신이 노예예요. 2명이 있었거든요. 빌하와 실바. 이 노예 출신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만 딱 골라서 마치 노예 취급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잘 하는지 관리 감독했다가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대로 일러 바쳐서 징계받도록 했던 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잘못한 게 없는데 거짓말로 악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서 벌받게 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 맞았다면 아주 죄질이 나쁜 겁니다. 어머니의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을 했고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거짓말로 고발하여 징계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꿈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건 요셉만 좋았지 듣는 형들은 다 기분 나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하무인입니다. 자기 눈 아래에 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노예인 거예요. 마음껏 하고 싶은 말 합니다. 곡식단들이 있었는데 내가 묶은 단은 가운데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다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죠. 형들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절을 했대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교만한 요셉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형들이었는데 나타나고서는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또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지난번에 비슷한 거 얘기했다가 형들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안하무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형들한테 하게 되죠. 형들은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치를 떨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견디겠지만 이제 자기의 어머니까지 욕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했고 별들은 형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노예 출신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한 번 받지 못하고 맨날 굽신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요셉이란 녀석이 우리를 놀릴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까지 나한테 절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굴욕을 안겨주다 보니까 이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참겠지만 어떻게 내 가족을 건드냐, 내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를 건들 수 있겠는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죽을 만큼 미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요셉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인생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죠. 말하는 자에서 겸손히 듣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을 배우는 데에는 2년이 걸리고
침묵하는 데에는 6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빠르게 이 요셉을 침묵하며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연단하십니다. 이집트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을 통해 13년의 세월에 걸쳐 겸손히 듣는 사람으로 그 캐릭터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언어가 다른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잣집 막내 아들이 유학 간 것이 아닙니다. 황제 유학 떠난 것이 아니었고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사연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형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요셉을 상인한테 은 20개 받아갖고 팔아버립니다. 그 상인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고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언어가 다른 땅으로 가서 노예 신분이 되었던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았겠죠. 억울함도 토로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신분이 노예가 되어버렸고 일단은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운 다음에는 이 억울한 걸 얘기하면서 날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미 돈 받고 팔린 목숨이었고 노예가 이처럼 자기 주장을 했다가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얻어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억울하게도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의 형편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남으려면 주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들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 그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맞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말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듣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듣는 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쇼메아라고 하는데 직역하게 되면 듣는 심장이에요.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 지혜로 번역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왕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요. 요셉이 정확하게 구했던 것은 듣는 심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로 지식과 정보로만 듣지 않고요, 심장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많은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공감적으로 경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듣는 심장을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잘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억울한 상황에 펼쳐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죠.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죠. 그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했더니만 지혜로운 판결이 돼요.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이 되었던 겁니다. 지혜의 왕이 되었던 거죠. 지금 요셉이 13년의 이집트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듣는 심장, 이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 주장과 자기 말만 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차분히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심장으로 듣는 것이죠. 그렇게 경청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말하고 행동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차분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캐릭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노예였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내용을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이 신분이 갑자기 총리로 바뀌게 된 데에는 그가 특출난 능력과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뭘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듣는 것 하나, 그거 하나 잘 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고위 관료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죠.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 꿈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듣죠. 그리고 전달해 줍니다. 근데 요셉이 전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하자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감옥에 있었던 죄수 한 명이 나중에 복권이 되어서 왕에게 얘기하죠. 그 감옥의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꿈을 너무나 잘 해석한다고. 추천을 받아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요. 왕이 이야기하는 꿈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습니다. 잘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듣고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바로 왕의 신임을 얻는 총리가 되었고, 고대 근동 지역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도 부지하게 되는 비전을 이루어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다 붙잡게 됐던 것, 거기에 중요했던 점은 잘 들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특별히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 중에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말하기보다 반강제적으로 듣는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상황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요셉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해석을 믿고 붙잡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말하는 나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자로 변화시키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교만하게 말하는 자에서 겸손하게 듣는 자로 그 캐릭터가 변화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통제하는 주인에서 섬기는 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통제했던 주인 요셉을 이제는 섬기는 종으로 그 캐릭터를 바꾸십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 빽을 믿고 다른 형들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했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과 동일하게 노동을 했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본처였던 라헬과 레아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누구랑 같이 있냐면 노예 출신이었던 어머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치는 현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은 야곱의 똑같은 아들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신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출신 어머니로 인하여서 구박도 받고 누구보다 일도 많이 하는, 또 나는 노예 출신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기록되어 있죠.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좋은 옷을 입고 더러운 양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요셉은 종 출신 어머니의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홀로 관리자의 옷을 입고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요셉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야곱의 손에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잘 길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변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손에서부터 뺏어서 이제는 이집트로 가서 연단받게 하십니다. 통제하는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간 다음부터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백 믿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면 됐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아버지가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 또한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나마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설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찾고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할 대상이 없다 보니 오직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힘겨운 마음을 토로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눌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뻐했고, 슬픈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토로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주어진 13년의 인생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섬기는 거냐면, 일을 해서 보수를 받았으면 노동했다라고 표현할 텐데 받는 노동의 대가가 없었거든요. 섬기는 삶, 종으로서 섬기는 것만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깨닫게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제하는 주인에서부터 섬기는 종이 되었는데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모든 게 다 잘 되었다라는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게 능력이 출중했구나, 탁월했구나,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된 것이다 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끼리 일 잘해봤자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노예 말고 이 히브리 노예,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풀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된 장면이 성경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중에서 가장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정 총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보디발이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은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친구의 실력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가정 총무의 역할도 주었던 것이죠. 요셉은 13년의 기간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주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얼굴이 어두워지고 불행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종 출신이었던 어머니에게 절망감을 심어주었던 것도 통제하는 주인으로 살았을 때 나타났던 결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비라와 실바가 절망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내가 노예 출신이기에 내 아들들도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구나. 요셉 때문에 두 여인에게 큰 아픔을 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고 그게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형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버지와의 생이별도 발생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주인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 결과는 관계도 깨어지고 인생도 꼬이고 내가 불행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에 와서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정말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 반대의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합니다. 늘 관계가 깨어지는데 역할을 했던 요셉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로 인하여 혹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잘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통제하는 주인이 아니고요, 섬기는 종으로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원리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요셉이 모든 것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가 거절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를 명령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거절했습니다.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주인의 아내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섬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죄로 규정해 놓은 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들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는 명령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섬기는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임을 믿고 인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순종하는 종으로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살기 시작하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복을 받고 나에게 명령했던 그 사람들도 풍요롭게 복을 받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곁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진급도 하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역할들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현장에서 섬기는 종의 삶을 지켜가게 될 때 필요한 진급도 더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함으로 전도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리더로서 활동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고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 지시하는 것에 따르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상해하지 않고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삶을 지켜가면서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시고 주의 비전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발하는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발하는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 캐릭터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요,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약속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고발하는 자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캐릭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새로운 캐릭터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죠. 이전에는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지시와 명령을 할 때 통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경험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등에 업고 늘 명령했던 겁니다. 힘들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노예가 된 다음부터는 지시와 명령을 받는 입장이 된 거죠. 수동적으로 살게 된 겁니다. 감시받는 입장이 된 거죠. 얼마나 힘든지, 야, 형들이 나 때문에 무척 고생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이 크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징계받게 만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재미있었을 겁니다. 아주 그냥 골탕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했을 거예요. 악을 행했지만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디발의 집에 가서 반대 경험을 하게 되죠. 그의 아내가 거짓말 해버린 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포디발은 요셉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내의 말을 믿고 징계를 내립니다. 감옥으로 던져버렸던 것이죠. 그때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형들이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징계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나 또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형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생겼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옷 다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서 아사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불쌍하다 생각해서 꺼내가지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3년 동안 자기가 고통당한 거 생각하면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요셉이 또 걱정됐던 건 뭐냐면 팔려갈 때 동생 베냐민이 0세에서 2세였거든요. 어머니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0세부터 2세밖에 안 된 그 베냐민,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비축하였고 또 7년의 흉년이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팔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이상한 점 못 찾으셨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와 형들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8년 이상 집에 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공했으니까요, 모셔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많은 것들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8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또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게 되었을 때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여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염려했던 것은 형들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동생 베냐민에게 함부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만둘 수가 없어요. 형들을 처벌하겠죠. 그럼 노쇠하신 아버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 역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집트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왔죠.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즉 내 동생 베냐민은 잘 보살펴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용서가 가능했던 거죠. 그 뒷이야기를 보게 되면 형들이 회개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제들 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베냐민에게 5배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때 형들이 베냐민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지켜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내 동생을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확인해 봤던 겁니다. 다행히도 형들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베냐민의 쌀 자루에 총리의 은잔을 숨겨놓게 됩니다. 그 일정 거리를 가게 됐을 때 군사를 보내서 총리의 은잔이 사라졌다, 확인하겠다, 다 풀게 되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오게 되죠. 다 끌려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죠.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 나머지는 곡식 갖고 가라. 그리고 형들의 반응을 기다려 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아꼈던 자식을 과거에 한번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살 소망을 잃고 죽게 될 겁니다. 베냐민 살려주십시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돌려보내주십시오. 울며 간청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돼요. 형들이 회개했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었고 70명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 이제는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정착해서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발하는 자 요셉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도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도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요셉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연단의 시간들을 인내하심으로 이제는 고발하는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자들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의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때면 연단의 과정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캐릭터도 되고 주의 비전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1분 동안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요, 가만히 기다려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듣지 않고 말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생긴다 였고요, 지난 한 주의 삶이 이 말씀과 연결돼서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음성과 주시는 생각들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듣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동역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여 주사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유일하심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것들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하여 주사 듣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임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 나의 모난 성격을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연단의 과정을 걸어갈 때 주의 비전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어떠한 연단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보다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통제하는 주인보다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오병이어와 향료값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힘겨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내에 몸과 또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아픔에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전히 주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의 간증을 통해 주를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과 명절 기간 동안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힘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사랑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사 주어진 기간 동안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장병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연단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의 비전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간다와 필리핀은 지난 토요일 날 땅끝으로 파송받은 그 나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팀방에서 계속해서 소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초청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직접 가는 선교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중보 기도로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역할들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우간다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교 후원금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1시간 안에 몇 배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인원도 50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우간다에 교회를 건축하고 필요한 비품들이 있었는데 또 의자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베트남 단기 선교회도 중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감동에 따라 참여하셔서 땅끝 선교에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LFC 겨울 수련회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시면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언제 출발되었는가? 이곳에 있는 지체들과 언제쯤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아마 이 공통적인 질문에 동일한 답변들을 하게 될 겁니다. 수련회 때부터였지. 제 신학대학교 때에도요,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되었는가 묻게 되면 대부분 수련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답변을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계신 청년부 임원분들은 우리 소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새가족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분들을 꼭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수님도 만나고 변화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쉐키나 워십이 있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성령 한국 쉐키나 워십으로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5만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또 상천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현병찬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을 비우시고요.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쉐키나 워십과 쉐키나 팀과 마하나임 AP와 찬양도 들으시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임재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와나라고 하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도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 어하나 프로그램만큼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성장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 어하나를 하나 더 개설하게 됐다고 합니다. 2시 반부터 한 4시까지 청년부 예배 전에 어하나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첫 시작할 때에 우리 준비된 청년들을 같이 함께 모셔서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들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교회학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년 5명 정도 이제 교사로 헌신해 주기를 요청을 해왔는데요.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청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문아름님, 우리 정은선 집사님 인도하신 한지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광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